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새벽 주님 가르친 기대 중에서 9절 10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1절 13절에 이어지는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 문제와 관련해서 생활에 관한 주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살펴본 주기도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관한 부분이고, 오늘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생활에 관한 필요는 주님이 이미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와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본론으로 첫 번째,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일용할 양식에는 이 육의 양식, 이 생활에 필요한 육의 양식과 말씀, 영의 양식이 있고 이것을 매일 우리가 먹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일용할 양식은 내일 모레 한 달 혹은 1년 뒤에 그런 양식이 아니고 오늘 당일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의 하나님이나 오늘 내일의 하나님 다 변함없이 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내렸죠.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제 2배로 거두도록 했습니다. 더 이상 거두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만약 우리 광야에 이 만나를 그 날마다 쓰기에 충분한 매일의 양식을 주셨기에 방정이지, 이것을 한 달분씩 줘가지고 그것을 메고 가도록 한다고 하면 그 광야 여정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광야 여정이 아주 간편하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매일마다 나를 의지하도록 하는 그러한 원리를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소유가 필요 이상으로 풍부해지면 그 재물을 지키는데 마음이 빼앗기고 또 불안할 겁니다.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것을 한꺼번에 주면 우리는 정말 그것을 제대로 감당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 없이 물질만 많이 소유한다면 그 물질 자체가 짐이 되고 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 9절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이유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내일 이후의 일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은 자랑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그런 말씀 되겠죠.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구한 그 오복에 해당되는 재물, 명예, 건강, 장수, 자손 번성 같은 것도 그것이 나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도 이것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먹는 문제까지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기를 바라신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생활의 그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픕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아픕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응답이 와도 응답이 온 줄 모른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필요를 매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하심을 말마다 체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6장 26절에 30절에 보면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2절에 의식주 문제에만 매달리는 것은 그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기 때문에 33절에 우리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 의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하면 이 모든 의식주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부유에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일용할 양식 이상의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서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구하는 그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한 고린도 10장 31절의 말씀대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회개와 형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요. 이 12절에 언급되는 사죄는 구원받기 위한 사죄가 아니고 믿음 이후에 늘 범하는 허물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타인을 용서해 줘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았으나 우리가 사실 날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지 않도록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형제의 부족과 연약을 용납하면서 기도해야 우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가증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용서받고도 형제의 조그만 실수라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매우 악한 행위다고 하는 것이 그 성경의 비유로 나오죠.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을 보면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 사람이 나오면서 자기의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에게 모두 빚을 갚으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보고 그 주인이 악한 종이다 이렇게 책망을 한 사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는데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생각나는 즉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신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미움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사탄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사탄의 종노릇 하지 않고 내가 이 미움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 하나님과 형제와 사랑의 그 소통을 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미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한다고 하면 그 상대방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인간 본성으로는 사실 불가능하죠. 그러나 용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짓게 되는 이 자범죄인 이 허물은 그때그때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겠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바꿨을 때 용서함으로써 그 형제와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받아주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과 악에서 건져내기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 시험하시는 일이 없고 다만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시련을 허용하실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본성인 이 죄성과 정욕으로 인해서 시험이나 그 유혹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내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내가 그것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혹이 올 때 거의 지속적으로 이게 창념하게 되면 그 시험에 빠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윗을 봐서 알 수 있죠. 그 다윗이 그 전쟁통인데도 자기는 그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봤을 때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그 바세바를 범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혹시 시험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회복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시편 51편에 보여줍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심지어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보다 나는 죄인이다 하는 그 인간의 연약한 존재임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침상에 요가 뜰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 시편 51편은 전부 그 회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인정을 하셨고 성경에도 이 다윗의 이름이 800번이나 나올 정도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다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이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할 때 이 다만 악에서라고 하는 말은 악한 자 사탄에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사탄의 유혹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죠. 단지 시험에 들지 않게 소극적으로 기도하는 데서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기를 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으로 모든 종류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악의 세력에서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을 마쳤을 때 육신의 연약한 이것을 틈타서 예수님에게조차도 사탄이 유혹을 했죠. 아담과 하와에게 했듯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육신의 정욕이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안목의 정욕이다. 내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아담 하와에게 했던 그대로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것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언제든지 우리를 이 사탄은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특히 이 사탄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핍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와 바다의 위험과 추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그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것들, 예수님의 그러한 그 고난을 자기도 동참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러한 것에 결코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사탄 마귀의 핍박에서 승리하도록 이 사탄을 결박하고 물리치는 이 기도를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해야 된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결국 영적 싸움이다 하는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우리가 전도와 선교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 사탄의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무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됐죠. 이 관로 안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관로 안에 있다는 것은 오래된 사본에는 없고 영어 흠정력과 개역 개정에는 이 부분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너무 커서 찬양 드리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기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 권세로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나타나기를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은 주님이 나의 목자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그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 70편이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 기록이 될 정도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고난 중에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송을 많이 부르면 그 찬송이 바로 곡조 있는 기도가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은 찬양을 할 때 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참으로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이런 뜻인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써 모든 기도 내용이 응답되었다고 하는 그 확신에서 나오는 말이 아멘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바로 아멘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대로 우리 기도가 모두 응답되었다고 하는 그 소망과 확신 가운데 아멘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11절에서 13절 6장 주기도의 뒷부분 우리 삶과 생활에 관한 그런 기도였는데요. 요약하면 육신적 영적인 일용할 양식, 영적인 양식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구원받았으나 날마다 우리가 범하는 그 허물을 용서해 주기를 위해서 회개하고 형제를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죄성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오는 시험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아멘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주기도의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어제는 이 주기도의 앞부분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그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다짐하고, 그다음 오늘 봤던 이 뒷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형제를 용서함과 같이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서 구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찬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사실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잘못 기도한다 해도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고, 성령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구할 수 있는 올바른 기도를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다 연락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의 사람은 엘리야처럼 마른 하늘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만 보아도 큰 비를 내릴 것을 확신하게 되고, 세상에 크신 하나님 능력을 보게 해주실 기도할 때 엘리사의 사환에게 보이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는 이 기도가 입에서 나가는 순간, 아니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그 금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될 때 그 기도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나라와 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후대 집중, 치유 집중, 237 집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선교사, 차시대 선교사, 보교역자, 또 중직자, 전도 목회, 전도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위해서 복음의 증인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교역자 수련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금요일 날 남녀 전도회 강단 포럼 훈련이 있고, 토요일 날 농인 전도 학교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